오늘 말씀은 이사야 44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느니라.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 즉 나를 도와줄 여호와.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실 여호와십니까? 왜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십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만들고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그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시다. 나를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도우시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나를 만드셨죠. 창조 만드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나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딱해서 죄를 범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고 살리셔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떠난 우리, 죄 가운데 거한 우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결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죄와 죽음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그 값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나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너를 구속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런데 네가 죄를 범해서 죽게 되고 지옥 형벌 받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기에는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롭고 존귀해.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므로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값을 지불하여 내 아들의 생명값, 피값을 지불하여 너를 구원했다.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뭡니까? 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새 일이 뭡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는 거죠.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내가 믿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이 지나가면 그곳이 길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가시덤불이 다시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광야에 귀를 내리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리라. 기적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낼 정도가 아니라 시온의 대로를 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 그것이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큰 길을 내는데 시온의 대로, 여호와께로 가는 길, 그 여호와를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의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천국 길이요 영생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내실 때에 그 시온의 대로를 따라가면 돼요. 여호와를 따라가면 돼요.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 길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어.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더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별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간 우리는 구별되고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들,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구별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죄사함 받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잖아요. 기적을 행하시는 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에 오아시스란 말이 있을 정도예요.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망, 죽음의 땅이에요. 생명은 찾아볼 수 없어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죽음이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고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사하라 사막에 비가 오지 않는데 물이 없는데 또 그곳에 금년에 비가 많이 내려서 그 사하라 사막에 강이 생겼다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전지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를 내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 일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여호와께서 어떤 여호와냐? 너를 도우실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시편 121편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봤어요. 이 산 저 산 그 산 수없이 많은 산들을 바라봤어요. 나의 도움이 올까 해서. 무등산을 봤어요. 한라산을 봤어요. 백두산을 봤어요. 뭐 히말라야를 봤어요. 그런데 나의 도움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곳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를 도와줄 여호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 여호와.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도와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여호와를 따라가잖아요. 그 길은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풍성한 삶이 되고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너를 도와줄 여호와 그랬는데 왜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를 만드시고 부모의 태로부터 나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주인은 여호와시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도와줄 여호와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 여집사님이 그 딸하고 사이하고 두 손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오늘 간증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복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복과 구원이 흘러가서 살려내고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 두 손자가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딸이 엄마 이 아들 둘이 교회를 갔다 왔대요. 기도 응답이죠. 근데 교회를 갔다 왔는데 오자마자 7살짜리 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대요. 엄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대. 그래서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대. 놀랍죠. 그러니까 핵심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처음으로 교회 가서 한번 처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7살짜리 그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살아계신대. 그래서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대. 핵심을 이야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실까?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살아계실까? 내가 믿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오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분 여호와를 만나게 된 것이죠. 또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 갔던 그 두 손자가 그 1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 시간은 더 짧았겠죠.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심어준 거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니까 엄마한테 그 말을 하고 엄마도 크게 도전을 받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간증을 뭘 하냐면 딸이 안 믿잖아요. 딸이 안 믿는데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주면 그걸 참 좋아한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탁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종이에 써갖고 싱크대에 붙이고 막 이렇게 붙인대요. 딸이. 너무 좋다고. 근데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대형 사고가 날 뻔했대요. 큰 차가 앞에서 오는데 이렇게 받게 된 거야. 부딪히게. 그래서 하는데 무슨 일이 났구나 하고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차가 가는데 이쪽 조수석 바퀴가 논두렁에 싹 빠져본 거예요. 그 순간 빠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부딪히고 큰 차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무슨 힘이 있는 것 같아.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라는 것은 그래도 중요하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신 거죠. 살아계신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게 뭐예요?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 내 남편과 아내를 도우시는 여호와, 내 자녀들을 도우시는 여호와, 내 생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을 도우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신대. 이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해갖고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지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는 너를 도와주는 여호와야. 근데 이같이 내가 말한다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하시려고 한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상처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좌절하고 시대에 빠지고 절망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뭘로부터 시작돼요? 두려움으로부터.
마귀가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 이렇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마귀가 틈타고 있는 거죠. 근데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됐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이 말 하려고 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모태부터 너를 지었어. 그리고 나는 너를 도와주는 여호와야. 근데 내가 이같이 말한다. 잘 들어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그랬어요. 여수르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여수르나 너는 행복자로다. 그때 여수른이라고 불러. 사랑스러운 애칭, 별칭.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여수르로 부르면서 여수르나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잘 알죠? 행복자로다 그 말씀은. 그때 여수른이 나와. 근데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자야.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도와줘.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까 여수른이라는 별칭을 하는데 그 앞에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택한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질병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이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그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운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하시면서 그 영육간의 모든 결박을 푸시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시고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어요. 그러니까 44장 2절 전체도 중요하지만 전반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이게 짧지만 우리가 평생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되뇌이고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징조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준비하라. 깨어 삼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삼가고 해야 되냐면 주의해야 되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넘어지고 깨어지죠. 그리고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배도하는 세력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머리 갈 것 없어요. 한국에서 이미 배도하는 세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말세지 말이다. 말세 중에 말세고 지금 말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키고 그래야 이 복음을 변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거고 깨어 준비하는 거고 깨어 삼가는 거고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깨어있게 돼. 여호와가 계시면 깨어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깨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게 돼요.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게 돼요. 상황과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간증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마음껏 바라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말하노라 하면서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얼마나 두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셨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해요. 핵심이 뭐예요? 하고 싶은 말씀이 믿기만 하라. 반대로 할까요?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붙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가 계시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잖아요.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 때일수록 지금도 그렇지만 믿기만 하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여호와를. 뭘 믿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 두 가지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나머지를 믿으면 큰코 다칩니다.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멸망길로 갑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준과 잣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여호와시고 둘째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만들고 지으신 여호와는 나를 도와주실 여호와. 근데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기만 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로 믿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일 가운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생명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내가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면 그 은혜와 복과 생명이 흘러가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살려지고 그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면 함께한 모든 자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고 온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주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는 일꾼들인데 이 천국의 일꾼들인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 건설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가 띵돌 한상처럼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할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하신 대로 다시 재림 오시면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된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꼭 기억하세요.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믿기만 하라.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세요.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런 상황이 줬을 때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나를 도와주고 계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믿기만 하면 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